예, 오늘은 박복에서 다복. 이게 말이 좀 어렵죠. 박복. 이게 지금 복이 좀 거의 없다. 다복은 복이 좀 많다라는 뜻인데 그냥 제가 조금 어려워도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시편은 복에 관한 책이라고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은 뭐 하고 노셨나요? 지금은 이제 어릴 때 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뭐 이제 거의 대표적인 게 휴대폰이겠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어깨를 부딪히고 같이 살갗을 맞대고 그리고 흙을 만지는 이런 일차원적인 놀이문화는 좀 사라진 지 꽤 됐다 싶습니다. 지금의 놀이문화는 제가 정확히 이제 나이가 먹어서 잘 모르겠지만 40대 후반에서 50대 넘어가는 이제 저 세대 입장에서는 어릴 때 참 다양한 놀이문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아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그죠? 영어로도 영화로도 나왔죠. 스킬 게임. 그다음에 자치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구슬치기. 그다음에 말뚝박기가 있었고 혹시 방구가 있는데 방구. 다방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막 쫓아가서 이렇게 탁 치고 나면 풀려 나오는 뭐 그런 게임인데 어릴 때 참 그 재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맞다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이 게임을 이렇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중1, 중2 되는데 저의 놀이 문화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어릴 때 했던 오징어 게임, 자치기, 구슬치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세대 변화로 인해 많이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느 날 문득 그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저 지금 그거 재밌을까요? 제가 만약 이 나이에 말뚝박기 하면 허리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중고등학교 때는 뭐가 재밌었냐면 두 가지가 재밌었어요. 하나는 축구가 재밌었고 하나는 야구가 재밌었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우리 동네나 학급 친구들이랑 농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놀이도 이렇게 나이가 1살, 2살 먹어감에 따라 예전에는 되게 재밌고 그것만 생각하면 심장이 콩쾅콩쾅 이렇게 뛰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도 하고 그 시대, 그 시절만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도파민 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뿐만 아니라 신앙도 되게 유사합니다. 신앙도 되게 유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신앙의 어린 시절에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나를 특별히 기쁘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그건 뭐다? 구원을 받았긴 했지만 아직 신앙의 유년기 시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냐면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그 노예된 삶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두 가지를 훈련시키시는데 첫째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종은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노예, 종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책임집니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누굽니까? 파로겠죠. 정부겠죠. 나라겠죠.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관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불평과 원망하게 바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40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살았으면 그 당시 여러분들 벌거벗은 세계사 여러 가지 다양한 세계사 내용을 보면 애굽은 무슨 왕조가 쭉 나눠져 있는데 이 당시 람세스 2세라고 칭하는 모세가 머물던 그 당시 이집트 왕조가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조를 이뤘던 시기예요. 그 말인즉슨 가장 문명과 문화가 최전성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400년의 기간을 보냈다면 그 자리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아, 저렇게 화려한 게 복이구나. 왕이 되는 게 복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밖에만 나가면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 안에 오래 깊게 남아 있었던 애굽의 시각에서 바라본 복의 개념을 다 빼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애굽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 복의 개념과 가치들을 자꾸 떠내려 보내십니다. 자꾸 쫓아내십니다. 때로는 고난,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왕도가 없어요. 약간만 곁길로 갑시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유튜브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유튜브의 가장 맹주는 뭐냐면 조회수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도 조회수가 많은 것을 나도 모르게 클릭해서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랜 기간 신앙의 연륜이 없거나 제대로 된 신앙교육 받지 않은 일부 연예인들이 나와서 화이트보드나 칠판에 신앙 강조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셔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회심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바로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낙향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14년을 썩게 하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랜 침묵과 인내와 훈련과 연단과 연구와 수고의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이토록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인격, 나도 인격. 인격과 인격의 마찰과 충돌. 때로는 슬프고 화나고 속상하고 아프고 기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신앙은 고속도로란 말은 절대 없어요. 신앙은 내가 씨름한 만큼 걸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무튼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그 핵심이 바로 신명기 8장에 있는데, 이걸 보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8장입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말씀, 그리고 아마 제자훈련 받은 분들은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8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구약성경 275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복이 무언지를 깨닫게 된다는 뜻도 함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무언지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이요. 여러분 몇 년 걸리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고속도로는 없어요. 40년 걸린 거예요. 이게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지 40년. 자, 그러면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이 복이 과연 뭘까?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집중해 봅시다. 자, 1,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나아가기 어렵고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허물이에요. 죄예요. 죄가 내 안에 딱 침투하는 즉시 하나님을 향한 시야가 뽀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사고와 가치의 왜곡이 일어나요. 오늘 1절에 허물이란 말이 있죠. 허물은 반역이란 뜻이에요. 반역. 그러니까 죄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2절 저 맨 끝에 중간에 보시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뭐요? 정죄란 말이 있죠. 이 정죄란 말이 뭐냐면 왜곡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순수하게 보시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들이 자꾸 켜켜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죄 접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한 상과 이미지가 점점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 모든 한글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슈레.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인데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앞에 나와요. 앞에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의 직업으로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의 죄가 용서받고 거기서는 행복과 기쁨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기 시작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첫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복이에요. 여러분들 성도는 이것을 놓치면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돼요. 히브리 원어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개역 개정에는 히브리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히브리 원어에 맞게 시편은 시 혹은 노래잖아요. 시나 노래를 가만히 부르나요?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시편을 부를 때 다양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 맞게 제가 이것을 한번 옮겨오고 행동을 한번 보여볼게요. 이런 거예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라고 춤추며 이 노래를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지금 이런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행복감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은 왠지 아침에 이렇게 이제 마대자를 갖고 걸레질을 이렇게 하는데 저도 모르게 휘파람이랑 콧노래가 나오고 흥얼흥얼 하는 콧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콧노래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도 모를 행복감이 있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기쁘구나. 근데 그 시작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원고를 탈고할 때였어요. 1절을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해내는 순간 덩실덩실 춤을 추며 행복해, 기뻐라고 어깨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이 꼭 나와 같다. 내가 지금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기쁨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한짝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3, 4절은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3절,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어떻게 해요? 신음. 이것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동물의 소리를 내다. 으르렁거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내 안에 죄가 주정하게 되면 우리 영혼에서 동물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대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해보면 싸움닭이 되는 거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거슬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짜증을 장착하고 살아가죠. 분노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영혼에 늘 으르렁거림이 있어요. 으르렁 너 잘못했어 으르렁. 제가 이 사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물의 소리처럼 으르렁거리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 20대 때 제가 섬겼던 그 모 교회 2시 집회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말소리를 내고 웃었다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들었던 깨달음 한 가지가 이거였다고 그랬어요. 뭐요? 하나님이 나를 말소리를 내게 할 거면 말로 창조하셨을 테고
나를 인간으로 만드셨다면 인간처럼 웃으라는 거였다. 그러니 저 모임은 가짜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혼 속에는 신음소리, 으르렁 소리가 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고 기쁨의 소리가 지금 흘러나오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영혼 속에 으르렁거리는 신음소리가 아니라 행복과 기쁨의 소리가 터져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고 나면 나의 으르렁거리는 자세와 태도가 어느덧 바뀌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으르렁 소리를 지워주시옵소서. 으르렁대는 소리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어깨춤이 나도 모르게 터지게 하옵소서. 지금 그 말씀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손이 뭐라고요? 주의 손이. 여기서 히브리 문법에서, 히브리 문학에서 손은 항상 이걸 얘기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상징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역을,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일을 하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양심을 쫙 누르세요. 양심을 꽉 눌러. 그래서 답답하게 하세요. 나 마음이 너무 답답해. 나 마음이 너무 답답해.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험한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냐면 4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여기서 진액, 여기서 보통 나무를 이야기해요. 나무에 모든 수분이 빠지면 무엇으로 쓰기 가장 좋아요? 땔감에. 제가 좋아하는 모 예능 프로그램 보면 장작을 이렇게 패가지고 비가 오면 꼭 비가 오지 않고 맞지 않는 곳에 이렇게 놓고 비에 젖었다면 햇빛에 이렇게 말려놔요. 그리고 나서는 연기가 나지 않도록 그 잘 마른 그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죠. 저와 여러분은 땔감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예요? 예수의 생명과 피가 흐르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 영혼이 바짝 말라 있습니까? 하나님의 수액이 차단되고 중단돼서 나는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습니까? 부부랑 얘기만 하면 싸웁니까? 아니면 자녀랑 얘기만 하면 다툼이 일어납니까? 직장에 가면 모든 것이 불만입니까? 그 원인은 뭐다? 내 안에 수액이 빠져버린 거다. 진액이 빠져버린 거다. 회복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 다윗은 5절 6절에 우리에게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이게 한번 잘 보세요. 5절만 내가 라는 표현이 총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내가, 내 허물, 내 죄, 내 죄악, 내 죄악. 총 나가 1인칭이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핑계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핑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에 핑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나의 분노를 일으키는 불가항력적인 특수한 일들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논외로 하고 우리의 일상 거의 80~90%는 뭐냐?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뭐냐면 원망할 상대방을 찾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배우자로 갔다 온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도 선악과를 먹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만약 아담과 하와가 다윗처럼 내가 이렇게 했다면, 그런데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가가 아니라 너가, 내가 아니라 저 상황이, 내가 아니라 우리 집이, 내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여러분, 시선이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혼을 깊은 곳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한 나의 연약함과 단점도 죄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상실됐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자기 객관하다.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객관적으로 잘 보는 시야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 남을 원망할 틈과 여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걸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구랑 다투셨습니까? 누구랑 싸우셨습니까? 시댁과 싸웠습니까? 친인척이랑 싸웠습니까? 혹시 그것이 저 사람이다 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여러분 편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한 절에 불과한 5절에서 나라는 1인칭을 몇 번? 5번을 사용한다. 핑계대지 않는다. 하나님, 이 죄 증거 사실 저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제가 짓고 싶었습니다. 제 죄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도 읽어볼게요. 자, 6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었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 그래요. 그리고 아래 2번이라고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 그 주석이 달려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죄를 깨달을 때에 그래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그거 갖고 내가 뭐라 그러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건 뭐다? 만약에 네가 실수로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죄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고집 부리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 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박복한 인생으로 바꿔가는 제1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 야, 너 이거 끊어야 되지 않겠니? 너 물질관계 바로 해야 되지 않겠니? 너 인간관계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한테 뻗대는 거죠. 고집 피우는 거예요. 강박한 마음으로 일부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등을 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두 글자로 요나라고 하죠. 그래서 요나가 결국 어디 뱃속에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요나서 강의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물고기가 사람 입에 들어오는 게 창조 섭리라 그랬죠. 그런데 인간이 누구 뱃속에 들어가요? 예, 창조의 섭리가 바뀝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는 창조의 섭리를 깨는 악한 기능과 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아, 내가 이거 끊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계속 우리의 양심, 때로는 주일 설교, 때로는 청모임, 때로는 들을 때 찬양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고 우리의 귀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 바로 돌이켜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9절. 자, 9절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간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무지한 뭐라고요? 말이나 노새. 뭐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짐승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짐승처럼 대했으면 좋겠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꼭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콧뚜레 아세요? 콧뚜레? 저는 서울 사람이라 잘 모르는데 가끔 가다가 시골 들판이나 야외가 아니면 처갓댁 예전에 가다 보면 이렇게 소가 있지. 여기다 재갈을 물리고 코에다 뚜레를 뚫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도 소를 볼 수 있죠. 왜요? 이게 너무 아프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십니다. 진성아, 아무개야, 누구야?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씀을 계속 양심의 구설을 통해 계속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마지막 우리 영혼과 몸에 콧뚜레를 뚫어보시다. 그러면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러면 치를 대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를 만날 기회, 죄를 깨달는 즉시 주에게 기도하며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이 있는 인생 살고 싶으시잖아요. 박복한 인생 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이미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이 이렇게 살지 말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삶을 제시하면서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래, 내가 내 갈 길을, 여기서 길이란 말은 데레크란 말이야. 데렉. 이거는 웨이의 영어로. 근데 영어 성경은 거의 대부분 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데레크란 말은 길이란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태도와 자세를 얘기해요. 문제를 풀어가는 태도와 자세가 데레크예요. 노새처럼 들이받고 저쪽 반항하지 말고, 어떤 삶의 문제가 너 앞에 딱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을 주님께 배워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은 어떤 사람에게 오냐면 문제 상황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통해 와요. 그런데 대부분은 태도가 바르지 않아요. 뭐 하나 이렇게 맡기면 거짓말하거나 대충하거나. 하나님이 오늘도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너 나에게 자세와 태도를 좀 배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도 그 훈련 참 오래 받았습니다. 저는 자세와 태도가 바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전임전도사 시절에 참 하나님이 저를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담임 목회자의 갈등 속에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박박우기던 저를 2년차 11월 셋째 주 요한복음 1장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향해 저에게 탁 하고 가르쳤어요. 너야. 내가 2년 동안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박복한 인생 말고 다복한 인생 살아라.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해라. 최근에 어떤 갈등 상황이 혹시 있으셨어요? 문제가 생기셨어요?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내가 선택하셨어요? 그게 곧 내 실력이고 복을 부르는 방법이거든요. 그걸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내가 너에게 꼭 알려주고 말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요 끝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8절. 내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어떻게 해요? 훈계. 여기서 훈계란 말은 카운셀이에요. 카운셀. 상담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서 상담하지. 하나님께서 풀어내실 삶의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이렇게 탁 내시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답과 상담을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상담받을 생각은 딱 내려놓고 엉뚱한 것과 엉뚱한 자세와 태도와 방법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최근까지 그러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유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저는 다복이 아니라 박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보면 늘 원망하고 그 늪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노새처럼 살았습니다. 말처럼 살았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회개가 터져야 될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는 다윗은 그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면하고 시편 32편을 맺습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같이 볼게요.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처음에는 죄 때문에 끙끙거리고 고백하다가 이 죄가 해결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질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의민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연약한 존재라 때로는 제가 무슨 도덕이나 법률적으로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의 상심이나 낙심 같은 게 왜 없겠습니까? 그로 인해 죄가 틈탈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도 저처럼 이런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기도 했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이 시편 32편을 맺느냐? 하나님이 나의 용서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다시금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다시금 어깨를 둠칫둠칫 추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당문을 들어설 때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문을 나갈 땐 10절과 11절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잃어버렸던 행복이 다시금 샘솟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는 복된 인생, 다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